안녕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서기, 요한복음 원문 서기 17강째입니다. 6개월 만에, 오랜만에 이어나가겠는데, 딴 것들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해도 계속 이어나가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보고 반응을 보이셔야 되고, 또 제 시간이 여건이 이제 돼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지금 펴고 아무런 뭐 특별한 뭐 준비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같이 이 말씀을 직접 같이 우리 뒹굴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원문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 있고 또 무슨 옆에 이제 안 보니까 뭐 자료 두고 컷낸거 하면서 하는 척하는 그런 거는 거짓 아닙니까? 진실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뭐를 참고해서 본다 이렇게 장면을 비추면서 하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을 놓고 제가 준비된 만큼 아는 만큼을 펼치면서 또 새롭게 저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를 점점 숙달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또 잔소리가 좀 최근에 말하는데 끝까지 이 동영상 1시간 끝까지 다 듣고 판단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 중심에 좋은 것만 긍정으로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고 지난날 뭐 많이 공부해서 뭐 원문학으로 대가가 되었어도 이거 켠순간 끝까지 들어보시라고요. 저도 뭐 헛소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또 우리가 그 지체로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길 위해서 하는 공부 아니겠습니까? 란세에 배교하는 시대에 무서운 때 대종말의 막바지 때 우리가 정말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기를 구하면서 교회에 맡기신 보편한 그 사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을 똑바로 결의 말들 자기네 나라 말들로 번역하는 건데 한국은 아직 그런 성경이 없잖아요. 한글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그걸 고민하시면서 내가 누구래서 뭘 하려고 한다는 것보다 내 자신이 먼저 성경 번역을 한다는 그 심정으로 그것을 해서 똑바로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는 자세로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 1장 15절을 한번 아이고 이것 좀 창색이네요 이게. 좀 제가 아이고 이거 뭐 다른 파일을 갖다 꺼냈더니 이게 구약 붙어 있는 걸 제가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런. 아무튼 요한복음 때 대딸이 긴장들이 있잖아요. 이거 아이고 이거 뭐.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네스 마르트레이 페리 아우투 카이 케크라겐 레곤 후토스 엔 혼 에이폰 호 오피소무 에르호메노스 엔 프로스텐무 게고넨 호티 프로토스무 엔 어떻습니까 이거? 헬라어는 좀 읽을 수 있고 좀 읽기가 구약보다는 쉬운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볼 땐 일면 맞는 말이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점점 고수가 될수록 쉬운 듯한 이 요한네스의 글이 속의 깊이는 상당한 것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면 소리 읽기가 간단치 않다 하는 전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말이 더 고급이고 덜 타락했을 텐데 물론 각각 계시를 기록한 문자로서 특성과 장점들이 있는 걸 성령님께서 가져다 쓰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문자가 이미 아닐지라도 그렇습니다. 서구 어떤 언어로 원문, 구약 원문 문자, 신약 원문 문자를 능가하는 알파벳은 역사상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 말고는. 한글도 가장 핫바리 문자예요. 영어 따까리, 일본말 따까리이기 때문에 심각해요. 그 나라에서 정통, 깔뱅 같은 정통 사람의 복음을 받아서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도를 전했고 우리 말 정음으로 된 언문과 한문을 잘 갈고 닦은 자들이 나라가 있는 때 번역했습니까? 아니올시다예요. 그거 고민하는 사람 없고 정통에 속한 사람도 그걸 잘 몰라요. 안다고 해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지 무조건 서양의 따까리가 돼가지고 수입신학, 식민지 신학, 줏대없는 신학, 줏대없는 믿음, 줏대없는 성경관으로, 줏대없는 일반은 총관으로
완전히 그냥 뭉개져 있는 게 한국교회 실상이에요.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린 줏대 있게 딴 나라의 문사철, 딴 나라 신학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감히 내다보면서 한 걸음씩 하나씩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나아가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기존 전통신학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부여잡지만 아닌 건 걷어치우고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진리 싸움 한판 가운데서 성경과 성경 번역 싸움을 원문 성경 싸움으로 대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공부예요. 더위가 싹 물러갈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읽을 줄 아십니까? 읽는 방법 3원리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에? 음운 읽기, 덩어리 읽기, 알몸 읽기, 이거 세 개가 기본으로 돼야 돼. 이걸 연마하고 이제 해석 연습하는 거 이제 사전 다루는 거 안 뒤에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입으로 읽는 낭독, 눈으로 읽는 목독, 염통으로 읽는 심독, 이런 것으로 깊이 석이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명색이 석인데 뭐 석인 어떤 뭐 공식 명칭도 없어요. 서양 아이들의 엉터리 방송국 알파벳으로 된 그런 석이 기술은 코올리게 정도도 안 되고 위험천만한 것이 깔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완벽한 훈민정음의 원리로다 이 공부를 해보면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음운 읽기 해석, 덩어리 읽기 해석, 알몸 읽기 해석, 알몸이 어근이죠. 어근.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줄줄이 그냥 우리말 성경을 읽고 뜻풀이 하듯이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염통으로 읽고 하면 뭐 거의 경지가 이렇게 우리말 언문과 한문은 공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와, 이런 건 딴 나라 언어에서 이건 형언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한 가지도 읽을 수 있는 알파벳으로 돼 있는 문자가 없으니까 한글도 이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엉터리 족보 없는 식민지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모든 문장 글월이 주어가 동상인재 하나, 그렇죠? 그 다음 서술어, 즉 설명한 것이 동사라고 했을 때 물론 명사 이게 또 반드시 한 개. 동사는 한 개가 한 개의 글월이 됩니다. 센텐스라는 말도 서양 알파벳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유치해서 글월이라고 해야지. 자, 그럼 여기 동사가 포인트일 텐데 일단 동사가 없으면 명사 주격만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동사 없는 문장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딱 볼 때 문장이 몇 개인지 알아야 문장과 문장의 관련이 알잖아요. 한글 번역 그게 엉망진창돼 있어요.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은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멋대로 하는 이단 사이비가 발생할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을 깊이 연마할 수가 없어요. 한글 번역은. 엉터리들이 번역을 해나가죠. 신학상 그러하고 원문상 그러하며 나라가 없어진 때 우리 배달 글자를 무시하고 쪽발이들을 앞세워서 코쟁이들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속여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깊은 복음을 깨달아 나기가 어렵게 만들어놔서 이단 사이비가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마다 그냥 쪽수가 많으면 그게 바른 해석이라고 하고 무슨 뭐 역사가 나타나면 더 진짜라고 하는 참 미신과 맹신이 가득 차 있는 때인데 우리 정말 조심합시다. 그걸 뭐 비판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 마르트레이가 동사잖아요. A자가요. A가. 그렇죠? 단수 3인칭이잖아요. 그 다음 또 보니까 케그라겐 또 이게 동사잖아요. N자니까 과거계통 냄새가 좀 나긴 나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쭉 보니까 이게 N자가 있잖아요. N자. A 미동사의 미완료 과거. 또 여기 A폰자가 있네요. 또 동사. 그 다음 요거 또 있네요. 개고낸. 여기 또 있네요. N. 15절이 몇 문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한글 개혁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그냥 눈만 끔뻑끔뻑해서는 이게 더운 낮에 이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자, 같이 지금 성경을 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들 찾으셨습니까? 성경 빨랑 찾는 훈련을 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유쾌해요. 15절 다 폈죠? 몇 문장인지 한번 세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이게 어떤 게 동사인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니, 딱 부러서 하나하나 낱개를 찾으면 한글 성경은 몇 개인지 보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르게 볼 거예요. 그렇죠? 무슨 그 동사라는 것이 사실 서양 알파벳을 말한 그 망가진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동사 규칙을 말한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말에는 상관이 안 되는 건데, 우리말이 그 나라 언어 규칙으로다가 문법 규칙으로다 쪽발이 소리를 한 번역이라고 아주 이걸 한글 전용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거리고 한글 맞춤법이 정가의 보도처럼 율법보다 더 아주 위에 있는 것으로 하면서 성경 번역한다고 난리버거지 아니겠냐고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몇 문장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고 한글 학자라고 해도 뭐 이거 뭐 알겠냐고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하려면 할 사람이 있겠냐고. 근데 이 헬라스 말이 딱 부러지는데, 아니 헬라스 같은 이거 핫바리 문자가 우리 정음으로 된 우리 언문과 우리 고유어랑 게임이 안 되는 글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갖다 쓰니까 정확하잖아요. 문장이 딱 떨어지는데 6문장으로 돼 있어요. 어떤 관련이 됐든 뭐 주절인지 종속절인지 어떤 관계가 됐든. 한글은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볼수록 헷갈려요. 찾을수록 이게 막 아리까리해져요. 건성으로 읽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대충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하고선 쓱싹 넘어가는 그 성경 읽기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성경 읽기 카드 지금 생각나는 김에 성경 읽기 카드가 얼마나 웃기는지 아시냐고요. 그 각 개인이 만들어서 읽으면 뭐라고 말 안 하겠어. 딴 나라의 걸 또 그냥 복사에다가 무슨 뭐 맥체인 읽기니. 아이고 정말 이게 한국 신학은 이거 아주 식민지도 못 넘어서고 게으름 투성이고 성경을 몰라서 성경 읽기 표 같은 것도 줏대 읽기 왜 만들지 못해요. 옛날에 보니까 뭐 내비게이터인지 UBF에서 만든 거 정통교회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파라 처치라고 하는 건데 갑갑한 거예요. 거기에 다 그 신학과 성경관과 음흉한 목적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가장하고 거짓된 확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차는 사이에 성경과 교회를 허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사냥할 수 있어요. 검증이 안 된 그 어떤 건 교리의 위치에 없는 거예요. 교리를 전제하자는 학습서라든가 뭐 요리문답이라든가 다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린 성경으로 모든 걸 다 판정한단 말이에요. 판정을 정말 넘어서서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성경의 어느 부분을 똑바로 검증된 건 교리로 우리가 보편한 교회에 인정하지 않냐고요. 그 수가 극히 적어요. 근데 성경 외에 교리 가지고 하는 자들은 교조주의자들 아니요. 아무리 원문 아닌 원문 할배를 내세우면서 교리하는 건 짬뽕주의예요. 짬뽕주의. 오직 성경 아닙니까? 예? 교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 각설하고 동사가 6개예요. 자, 그럼 마르트레이가 뭐죠? 이게 딱 보니까 앞에 과거를 상징하는 애계통에 이런 대갈통도 없으니까 현재계통 같이 보이고 뒤에 또 A가 이게 현재계통 꼬랑지 아닙니까? 이거 마르티레는 이게 꼬꼬랑지가 저 몸뚱아리가 A로 끝난 거예요. 여기에 O A를 이제 A를 붙여보자고. 여기 스가 없으니까 다 이거 A 그냥 A. 그래서 여기 A로 끝났기 때문에 A 더하기 해서 여기다 서컴플렉스를 뒤에다가 붙이길 기뻐하는 이런 규칙을 정한 거예요. 이 편집한 아이들이. 원문에 이런 오그먼트나 에큐트, 서컴플렉스, 그레이브, 액센트가 필요 없어요. 여기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잘라버린 게 일단 액센트도 다 그냥 끊어버리고 싶죠. 그냥 둔 거예요. 너무 또 없으면 없다고 또 괜히 뭐 그냥 비빌 언덕이 없다고 볼까봐. 인간들이 해놓은 거예요. 뭐 도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도움은 이걸 편집하면서 이런 기호를 붙인 그 어떤 나라고 문자, 자기네 나라 알파벳에 속한 그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보편성이 없어요. 원문 편집에 속한 깡그리가. 우리 배달결의 글자를 보면 더욱 그러하단 말입니다.
정음의 원리로 된 우리 원문을 보면은 한글은 완전히 이것다 따까리로 가느라고 그런 상태로 원문 해봤자 뭘 배우고 뭐를 나타내는지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 문자를 공부한 사람이 서양 언어학의 따까리가 돼가지고 그 제한된 가운데 공부하니 해봤자 그냥 걔네 뒷공문에 쫓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줏대가 없어요. 줏대가. 그 가장 깐난쟁이 같은 콜리 같은 그런 알파벳에 대한 엉망진창 현대를 가지고 원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꼼지락거려 놓은 것이 원문 비평 아닙니까? 제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성경인 요한 사도가 쓴 엄청난 말씀을 갖단 말이에요. 감히 원문주의자들 다 격파해 버려야 돼요. 원어주의자들 다 격파해 버려야 되고 감히 알지도 못하면서. 자, 여기 마르티르가 그래서 그 남자가 마르티르가 이게 증거한다고 하죠. 근데 증거는 쪽발이 한자 같아요. 이건 우리 고유어가 갓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갓된다. 예? 그 남자가 갓되더라. 갓된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미완료로 해요. 완료가 안 되니. 그래서 쭉 갓되고 있는 상태예요. 갓되고 있는 중이다 해도 되겠죠. 그렇죠? 시작을 아직 안 했으면은 미래로 쓰지만 시작은 했는데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중이에요. 가까운 미래까지 통상 포함한다고 보편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성은 동사 헬라 동사 꼬랑지 성은 분별한다니까 문장 안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한 문장이 안 되면 앞에 문장부터 흘러서 살피면 되겠고 마르티르가 이게 죽는다는 것 아닙니까? 일사가고 그런 것이 없으면 그게 과연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깨달음을 확신한다고 할 수 있겠으며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와 자기 받침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가 갓되고 있는 상태, 갓되고 있는 중이다. 갓되더라. 갓된다. 증거한다는 얘기. 그냥 증거하게 되면 매갈 없어요. 죽는 거야. 옛사람의 나라고 하는 것이 일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서 자기가 무슨 생색내고 이런 건 일체 없잖아요. 이거요. 현재 미완료꼴입니다. 두 번째 동사 케크라겐. 뒤에 N자 보니까 온 S N자니까 과거 냄새가 나죠. 또 앞에 보니까 몸뚱아리가 크라 그렇죠? 예. 크라 또는 그 크라. 근데 여기 앞에 애자가 있어서 과거 냄새가 나는데 몸뚱아리가 자음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카파가 여기 또 하나 썼어요. 그래서 대가리가 두 개면 현재 완료예요. 대가리가 또 앞에 애자를 더 최종으로 써서 대가리가 세 개면 통상 잘 안 나오는데 과거 완료라고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두 가지 있는 거 알죠? 특별한 과거 완료를 일명 아우리스토스에서 부정과거라고 단순과거라고 한국에서는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낱말 뜻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예? 참 호리스트 호리스토스 예? 이게 지금 호리즈 그렇죠? 여기 호리즈 이게 바로 어떤 거 이렇게 딱 정해진 이 범죄 안에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가 부정어예요. 호리는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범주, 제한된 성격이 있는 건데 아서 그런 것이 없는 거. 제한이 없이 이 타우가 이게 수동 분사 음소예요. 분사 음소. 그러니까 정해진 바가 없는 것. 그러니까 쓰임새에서 매우 독특한 상황을 연출하는 게 아우리스토스예요. 아무튼 이건 케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현재 완료예요. 크라그는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 외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크라제인에서 온 거예요. 크라제인이 이제 현재 완료되면서 과거 냄새가 나다 보니까 이게 감마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즈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많이 쓰다 보니까 소리가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불규칙이 아니에요. 크라제인. 그래서 쭉 처음 과거 언제인지 지금 볼 때 과거 언제인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빵꾸 난 것이 쭉 해서 현재 스코어까지예요. 현재까지. 여기에서 종교를 구할 외형상 역사는 끝나고 기록이 됐어도 여기 예언된 게 있으면 그 다음까지도 역사는 계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처음부터 쭉 현재 스코어 요 때까지 계속되는 상. 이걸 현재
완료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완료. 현재 완료지만 역사는 뒤에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건 이제 문맥 중에서 내용을 보고 결정할 수 있으니까 쭉 소리쳐 온다. 그렇죠? 쭉 소리쳐 와 있다. 그런 개념으로 잡으면 돼요. 그 다음, n이 이게 에이미 동사잖아요. 존재 가르치는 거, 상태. n이니까 뭐예요? 우리 요거 에이미 한번 과거 미완료 해볼까요? 에멘. 이게 긴 에타자예요. 에멘. 그 다음 s 요거 n. 복수는 에멘, 에테, 에산. 긴 에자가 다 있어요. 에멘, 에스, 엔. 복수는 에멘. 그 맨은 짧아요. 에테, 에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건 미완료 과거예요. 과거에도 미완료가 있고 과거에도 요거 대가리 3개짜리 과거 완료. 그렇죠? 특수한 과거 완료가 아우리스토스. 이렇게 딱 아주 깔끔하게 결론 줘야 돼요. 이게 영어 동사 시제랑도 맛이 달라요. 구약과도 물론 달라요. 헬라말의 특성을 갖다 신약 계시를 기록하기 기뻐하셨는데 신약 세상 헬라 그 당시 만약에 무슨 뭐 1세기면 고전 헬라어 범죄 넣는다고 할 때 고전 헬라어랑 도 다른 거예요. 계시를 위한 것으로 쓰면 돼요. 근데 이걸 서구 알파벳 엉망진창 아이들이 세상 문법 가지고 원문을 갖다 뒤집어 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고쳐야 될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번역을 직역으로 제대로 안 한 정도만 아니라 이 글자를 막 들이바꿨단 말이에요.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을. 그거 다 일일이 찾아내서 격파해 나가면서 바로 잡아야 바른 번역 저번으로서 원문 성경관을 지닐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싸움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는 보수학자들은 겉으로 보이지가 않으니 어찌할꼬. 말로만 오직성경, 오직성경. 공부들을 안 해요. 원문을 잘 모르고 한다고 해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놓은 원문 서적까지 해가지고 물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라갑니다. 그랬다가. 얘는 번역이 단수 3인칭이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건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은 동사 꼬랑지 은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죠? 요거 애자가 몸뚱아리고 은자는 없어요. 그렇죠? 꼬랑지가 없는데 은자 그냥 붙여준 거예요. 이 N자도 정밀 분석 파일싱주의자들이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걸리고 해도 죽은 공부예요. 소리가 없는 공부는 죽은 언어 공부예요. 소리가 점점 명료해지는 것은 문법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 안에 이미 다 잔재되어 있는 사실을 깨닫고 소리로 내는 거예요. 아직 소리 낸 것을 말로 글로 표현은 못하는 초학자들이 있지만 시간 지나면 다 말로 글로 설명이 어느 만큼 가능한 거예요. 점점. 그런 공부를 해야만 하겠단 말입니다. 이거를. 아무튼 요건 뭐죠? 남자면 그 남자가 그가 있는 중이었다. 과거 미하려니까 과거 어떤 시점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언제부터 시작해서 요 말하는 시점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요게 지금 현재고 요게 과거 요 시점에 오니까 계속되고 있고 아직 이것도 그 뒤에 계속된 것을 말해주는 거 현재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요 위치에 가가지고 오케이 그가 또는 그네가 그녀가를 그네가라는 게 좋다고 했죠. 내자가 댕내할 때 이게 여성을 가리키니까 그 다음 물건이면 그것이 있는 중이었다. 그 다음 에이폰 이건 온자니까 온이 이게 나는 하는 단수 1인칭도 되고 그들이 하는 복수 3인칭도 됩니다. 그렇죠? 에이폰은 이건 말한다는 것에 과거인데 특수한 과거 아우리스토스예요. 단회적인 과거 완료, 특수한 과거 완료인 일명 한국에서는 정과거 그것도 부도 원래 불 그래야 돼요. 안일 부자를 해야 되는데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한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장 상황에 맞게 은밀하 굉장히 아주 자유로운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딱 한 번 말했다. 과거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서 이때 말했다는 내용이 쑥 나오고 그 다음에 계고는 또 나오잖아요. 이거요. 곤이 이게 바로 사전에 보게 되면 기노마 있잖아요. 긴. 근데 이건 이제 곤자로 바뀌었는데 대가리가 2개잖아요. 몸뚱아리 감마 앞에 애자가 있고 몸뚱아리 자음을 시작할 때 감마 하나 또 써주고 동상. 그래서 대가리가 2개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현재 완료. 과거부터 된 그 맛을 살리기 때문에 동사 과거 계통 꼬랑지 오네스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노마이니까 된다. 그렇죠? 된다. 그것이 사람이면 그 남자가 그네가
쭉 되어 와 있다.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져 와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타나 와 있는 거예요. 쭉 해서 이게 개군현이 현재. 그다음 또 이거 엔자나카 있죠. 예. 그것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그것이 있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의 뉘앙스. 물론 문맥 중에 또 이제 독특한 것들도 있지만 그건 지금 여기서 뭐 깊이 다룰 차원이 아니고 15절이 이제 그렇게 6개 동사 문장을 파악했습니다. 여기 카이자가 있으니까 한 문장 끝나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 관계대명사 있으니까 끊지요? 맞잖아요. 그다음 요거 A4하고 이렇게 요건 큰 글자로 표시해서 직접 화법 내용을 이렇게 편집했기 때문에 요 문장이 이제 가면서 종속절 안에 여기 있는 거죠. 그다음 종속절 안에서 또 이거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또 요 문장을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 문장, 요거 앞에까지 해서 한 문장, 요것도 한 문장, 요것도 한 문장, 요것도 한 문장에서 이게 6개잖아요. 그럼 각각 이제 문장을 놓고 대등한 접속사냐? 한 접속사 안에 종속절로 되어 있는 직접 화법 가운데 또 어떤 문장이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이 정확히 정립이 된다고요. 한글 봐가지고 이거 보이는 대로 끊고 관련시키고 그냥 자기네들 멋대로 이건 엉터리 해석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게 심각해지면 가감 범죄로 하나님께서 낙이 찍으면 어떡할 겁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살아있는 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지 끝난 뒤에 최종 심판의 자리에서 직고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뭐 감출 수도 없는 거 있는 그대로 하는 그 마지막 날들의 풍경화를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구약신약에서 가르쳐 준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오안네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거요. 이걸 요한하면 원문을 왜 합니까? 왜? 그 서양 애들이 알파벳가 엉망이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음절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모음 하나가 마지막으로 음절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다음 모음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모음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자음 사이도 하나 끝내잖아요. 모음 하나 끝내야지. 이게 몇 음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인데 온전한 음절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음이 없든가 모음이 없든가. 그러니 이 이오네스라는 이름을 우리 정음에 오려볼 때는 완전히 망가진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요. 근데 이오안네스도 보면 뒤에 이렇게 S가 돼 있어가지고 헬라말로 돼 있는 거잖아요. 헬라말. 헬라스 글자로. 이게 뭐예요? 이오안은 이게 구약 소리 아닙니까? 구약? 예? 구약. 구약 아랍 문자랑 신약 헬라스 문자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구약에 있는 이름을 썼으면 소급해가지고 구약의 발음으로 신약도 번역해야 된다고요. 성경 번역할 때는 신약 소리를 번역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구약 소리 발음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신약도 모르는데 구약 발음을 서양 알파벳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비슷한 그 글자로 음역한다고 하고 발음은 저마다 달라. 왜? 또 고집은 있어가지고 셈은 내가지고 욕심을 있어가지고 자기네 가려고. 그래서 오늘날 영어 문자가 3개를 통합해가지고 가장 핫바리 문자 영어가 그냥 꼴값을 떠는 게 지금 세상 문명사의 비극이고 세계 신학이 배교하는데 아주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영어 알파벳인 거예요. 끔찍해요. 물론 모든 알파벳에 나름대로 장점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쓰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문자 우상시대요. 세계 문자 시대인데 대부분 전부 다 식민지 문자로 다 그냥 손 봐놨기 때문에 못 넘어서요. 언어가 이렇게 주인 의식을 다 상실하고 종으로 노예로 식민지로 전락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주대 신학이 올바로 성경을 분별하면서 그렇게 해석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난날 얼마 안 되는 바른 선생들의 유산을 올바른 해석의 원리가 됐든지 번역의 원리가 됐든지 성경풀을 어떻게 분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노예인데 주인 눈치 봐야 될 것 아니냐. 아차했단 너 지금 반란 일으키냐고 완전히 몰살시킬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심각한 거예요. 벌써 이렇게 이 15절 첫 단어부터 말하려면 참 많은데 일단 석이니까 그래서 이오안 요거까지가 몸뚱아리고 S는 헬라스 말 꼬랑지 있지 않습니까? S가 대개 이제 어떤 거 직임을 많이 나타내는 명사 꼬랑잖아요. 이거 한번 변화 한번 해보십시다. 명사 꼬랑지는 단순하게 복순하게 1, 2, 3, 4격 알죠? 시작! S요. 이게 쫘르륵 나올 정도로 낭독이 깊어져야 돼요. S-U-E-N 복수는 아이온 아이사스 명사
여성 명사 꼬랑지를 복수했어요. 이게 참 특이하죠? S-U-A-N, 아이오나이사스. 그냥 나와야 돼요. 여기 지금 일격, 주격만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요게 지금 요거랑 주어가 맞아요. 이게 지금 남성이잖아요. 남성, 주격, 단수니까 요게 바로 단수.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자 이름을 썼으니까 3인칭. 단수 3인칭이에요. 이오안네스가 마리트레이, 갓되더라. 갓되는 중이더라. 페리는 어떤 그 제한된 그 틀을 나타내요. 틀. 범주를 어떤 범위에 대해서 무엇에 관련해서 하는가 할 때 아우트. 이게 남자인지 물건인지 둘 중 하나죠. 뭐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예수스 그리스도스 로고스를 가리키는 것을 볼 때 그분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오안네스가 깡그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속한 것 중에 일부 맡은 것에 대해서 마리트레인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우트. 이렇게 대명사로 로고스를 남성 단수 3인칭을 3인칭 대명사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게 대명사로 표시했다고 해서 깔보면 안 돼. 이거 원래 고유명사를 쓰면 더 띠깔납니까? 고유명사라면 고유명사로 하는 대로 강한 맛이 있고 이렇게 대명사를 쓰면 있죠. 대명사들이 또 아주 그 때깔난 맛이 있어요. 대명사는 그냥 뭐 명사를 대신한 정도다. 아니 그렇게 해서 서양 애들이 쓰면 그 가뜩이나 알파벳가 엉망진창이고 모음도 얼마 안 되고 막 그냥 다 어원까지 파괴된 그 글자가 그 팔품사를 딱 했다고 했을 때 그 팔품사 얼마나 존중하고 약점을 많이 커버하려고 명사만 하지 않고 대명사라는 문법 용어로 이런 걸 이렇게 캄프라치 했겠냐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뭐 그런 문법학을 품사로는 공부하는 건 아닌데 우린 지금 줄줄이 해석하는 것이지 무슨 주어 동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에 관련해서 페리 그분을 삥 둘러서 이거 요 범주 안에 있는 거 범주 안에 있는 건 이오안네스에게 맡긴 건 다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마르트레인 목숨 다 내놓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마음 품는 것이 아니고 싸그리 다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했죠? 그리고 그러하긴 요 N자는 바로 앞에 있는 이오안네스는 그가 쭉 처음부터 이제 현재 수까지 소리쳐와 있더라. 쭉 소리쳐와 있더라. 소리치는데 어떻게 레그라고 하는 것에 온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잖아요. 온. 레그는 말하는 게 말하면서. 이게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레모르자가 되겠죠. 구약은 이게 불정사꼴이고 신약은 이게 분사꼴이에요. 그렇죠? 우리말로는 뭐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좀 분사니까 말하면서 그렇죠? 말하는데 말하면서 형용사처럼 움직이는 형용사란 말이죠. 자, 말하는 직접 합법이 여기 나오잖아요. 후토스 이 남자 이 남자가 이가 엔 있는 중이었다. 이거 하나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관계대명사가 접속 노릇을 하잖아요. 혼자가 혼. 관계대명사 역시 남성, 여성, 중성, 단수 1, 2, 3, 4격, 복수 1, 2, 3, 4격, 38, 24입니까? 남성부터 한번 해보죠. 호수로 제가 간는 것이겠죠. 호수, 후호, 혼, 창, 사카사카, 창, 호이, 호노이, 수스. 중성은 호가 되죠. 호, 후, 호, 하, 호노이사. 그러니까 이건 벌써 남성이에요. 이 남자가 남성이니까. 그렇죠? 그럼 누구에게요? 에? 요거, 이 남자가 아웃을 가르치고 아웃일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이제 문맥의 흐름 따라서 요한네스를 말씀하고 있나? 아무튼 둘 중 하나인데 이제 예수스 그리스도스인 로고스가 중점이니까 이 남자가 있는 중이었는데 아우톤 그분을 에이폰 내가 말했다. 여기 내가는 이제 요한네스를 가르쳐 이분이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요한네스가 소리치고 있잖아요. 그분을 내가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이 호가 이게 중성이잖아요. 중성. 아니.
뭐죠? 관사 남성. 여기 오스가 남성이니까 그 남자가 어떤 남자죠? 오피소 투 무 나에 관련해서 뒤에 에르호멘에서 오고 있는, 아직 오진 않았는데 올 거지만 현재 분사 꼴로 이렇게, 이건 데퍼니트니까 중간 들어보고, 그분이 내 뒤에 오고 있는 중인분인데 M 플러스 then 이렇게 세 가지로 되죠. 이거 then이 이게 부사, 방향 부사예요. 뭐로부터. 플러스는 어디를 향하는 것이고, n자는 어디 속 안에, 또는 이거 플러스 then을 강조하는 거죠. 예. 어떤 거 벌써 안에 정해져 있다면 벌써 이게 강한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향해서로부터. 그러니까 이걸 의역해서 이걸 앞으로부터라고 해요. 앞이라고. 근데 이거 몇 개 동의어들인데 그러면 혼잡돼 가지고 안 돼. 그래서 구약도 이런 어떤 관용어 같은 건 원문의 뜻을 밝혀져 있는 것은 전부 다 직역을 해쳐야 돼. 그러니까 뭐죠? 뭐 이거? 향하는 것으로부터. 뭐야 이렇게 이게 지금?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n자가 강조돼 있어가지고 향하는 것으로부터 나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나를 향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본다고도 할 수 있고 내가 그 누구를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라는 말로 유추해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부터라고 하면 이게 맛이 떨어지고 원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역을 해야 되는데. 나에 관련해서 향하는 것으로부터 개고낸 그가 또는 그것이 쭉 생겨와 있단 말이죠. 호티가 그 까닭은도 있어 되고, 또는 그게 뭔가 하니 프로토스, 이건 프로가 앞이고 타오는 아까 말한 분사음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먼저 된 상태, 먼저 되니 이게 비교의 입격, 나에 관련해서 나보다 먼저 있는 이로 그분이 있는 중이었다고 그가 되어져 와 있다는 사실을 나보다 앞으로부터 나보다 오피스 뒤에 그 오고 있는 분이 나보다 먼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어떤 직역을 가다듬어서 꺼내는 시간보다 서기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네스가 갓되고 있더라 그분에 관련해서, 또 그가 요한네스가 쭉 소리쳐 와 있는데 말하는데 이분이 계시는 중이었다. 그분을 내가 처음으로, 이게 부정과거예요. 처음으로 말했다. 요한네스 경우에 그분이 내 뒤에 오고 있는 분인데 나보다 앞으로, 그렇죠? 나보다 먼저라 말이야. 내 앞으로부터 그분이 생겨와 있는 중이시다. 쭉 생겨와 있는 중이시다. 그렇잖아요. 요한네스보다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네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까닭은, 왜냐하면 그 까닭은 그게 뭔가 하니 나보다 먼저 된 분으로 그가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직역을 하니까 맛이 아주 삼삼하고, 6 동사가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저마다 한번 가림해 보세요. 가장 큰 동사가 마르트레이랑 케크라겔인데 두 번째에서 이게 직접 화법 내용이 나오고, 그렇죠? 직접 화법 중에 딱 됐는데 요것에 대한 종속절이 나오잖아요. 종속절에 나오는 거기에 또 직접 화법 문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3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설명한 거니까 앞에 있는 거 요거 쭉 돼 있다는 것.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편집하느라고 직접 화법 인용 부분을 대문자 오미크론, 또 여기 종속절에서 또 종속절 안에서 또 인용하는 걸 대문자로 해왔다는 말이에요. 이걸 알고 이 요한복음 1장 15절을 보는 사람이나 한글 가지고 하는 사람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 안 나겠냐고요. 실수하는 거예요. 한글만 가지고 게을름 상태에서. 원문을 직역으로 똑바로 해놓으려고 하는 책 찾으면 덜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문장의 얼개, 그 다음 이 낱말의 뉘앙스, 아직 더 깊이 여기서 본격적인 서기는 하지 않고 겉에 있는 것만 지금 조금 설명드린 거예요. 겉의 뜻을. 속까지 들어가서 신구약 전체를 망라한 것이 본격 서기가 되겠습니다. 더운 시간 이거 참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아무튼 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서 요한네스가 로고스이신 말씀이 육신의 신 그분에 대해서 양성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이제 말하고 있는지. 근데 그 요한네스가 지금 딱 볼 때 사도 요한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인지 그건 우리가 구분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저마다 이제 교통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것도 뭐 틀렸니 맞았니 그렇게 또 말꼬리 잡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요 문장 자체만 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우리 잘 복습하시고 관련져서 읽기에 전력하면서 제가 앞서 1장부터 16장 있잖아요. 이거 요한복음만 이거 공부하시고 결론 내려도 늦지 않아요. 성급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는 땅을 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심 또 조심, 낮추고 또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가난해짐을 본받는 그런 공부가 됩시다. 고맙습니다.